할렐루야 찬양대가 지난 주간에는 당진 대합창제, 또 금주 토요일에는 충청 찬양제에 연이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 감당하라고 격려하는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 하나님의 땅.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이야말로 세계 선교의 주역이고 세계 선교를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전파하셨어요.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인데 유언의 말씀이지요.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의 말씀이지요. 아주 명심해야 될 말씀이지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줄 터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근데 우리는 보통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뭐 불치의 병이 낫는다, 예수의 성품을 담는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텐데, 그게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세계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열흘째 되는 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에게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그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의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 그 이후에 또 다른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의 숫자만 5,000명, 여자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 승천하실 때에 500명, 그리고 3,000명, 그리고 남자만 5,000명.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권능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언하신 대로 얼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터인데, 유감스럽게도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하시게 됩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모든 사람들이 사도 위에 다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날이 언제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던 날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지역에 환란이 일어났고 이때에 전 세계로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드디어 안디옥이 빨리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요, 안디옥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까지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도망을 가게 됐고, 그곳에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방인들조차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순종하는지요, 그 소문이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SOS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을 요청하죠. 그러다가 죄송합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바뀌게 된 사울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이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가 바나바 나왔어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큰 무리들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순종하는지, 채 1년밖에 안 됐는데요, 세상에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들이야말로 예수쟁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게 됐죠. 그리스도인이다, 오늘로 얘기하면 크리스찬이다. 할렐루야. 성공한 거죠. 작은 예수가 됐다. 예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저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이 처음으로 생겨났어요. 어디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능가하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무엇으로 더 유명하게 되었느냐? 본문 2절로 3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줄 모르고 자기들만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싶어서 사실은 하나님이 박해를 가하게 된 거고,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고, 흩어진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여 안디옥에 가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정도로 믿음 생활 잘하게 되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명령하십니다.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해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냐? 땅끝까지 보내라. 세계 땅끝까지 보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사용하도록 해라. 그래서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늦게 세워졌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 전도여행, 2차 세계 전도여행, 3차 세계 전도여행, 그래가지고 이 팔레스타인에 갇혀 있을 뻔한 유대교가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중국으로, 아프리카로 지금 급속도로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고린도후서 2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랬는데 고생을 너무나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고요,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고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도 했고요, 40에서 하나가만 39대의 매를 5번 195회 맞았고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청대중의 위험 당하고요,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고생을 무지무지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요, 이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최초의 선교사로 너무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경건한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성경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바울이요 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명령도 하셨는데 이게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소위 지상명령이라는 거예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건 땅 위의 명령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를지에다가 윗상자, 가장 위대한, 가장 큰, 가장 중요한 모든 사람들이 육비에 새기고 다 그 말씀대로 행해야만 하는 지엄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점으로 되돌려 보세요. 너희는 가라. 여기서 너희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 내가 포함된 우리 모두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라. 가야 돼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세계 선교사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모두 all nations,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다 나누어 드렸죠. 저희 교회에서 여러 선교사들을 돕고 있지만 저희 교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파송한 선교자 가족이 4가족이 되겠어요. 문영걸 조성단 선교사님, 전 아브라함 최은혜 선교사님, 이종대 양년희 선교사님, 심학수 김은아 선교사님,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누가 가라 그래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신 거예요. 근데 언뜻 생각할 때
아이, 그 선교사들 뭐 할 일 없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뭐 목회에 실패한 사람들이나 가는 거지. 아니에요. 우리 문영걸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태어난 조선족이죠. 거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예수를 만나서 내가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수련록 생활을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중국 사람이 중국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그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했어요. 또 중국에 들어가서 북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또 했어요. 해마다 모건대학과 베이징대학이 학술대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문영걸 선교사가 반드시 그때는 와가지고 통역을 하는데 얼마나 통역을 잘하겠어요. 만일에 그가 선교사를 그만두고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면 제대로 된 대학에서 제대로 된 교수로서 얼마든지 학문을 후배들에게 가르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존 아브라함 최은혜 선교사 큰 사업을 했던 분이고요. 우리 최은혜 선교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당진에서 아이들 영어만 가르쳐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만한 분들이고, 이종대 선교사는 장로님이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다 훌륭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흠잡을 데 없이 모범적인 장로님이셨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생의 절정기에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농협에서 고위직을 하시다가 일찍 퇴직하시고 자비량 선교라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돈을 가지고 가서 선교한다. 심학수 집사, 이번은 물불 안 가리고 몸으로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을 파송해야 되냐? 그분들은 왜 낯설고 물서른 이국 땅에 가서 사도 바울처럼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 그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가 당진 땅에서 당진 감리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조선 땅에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던 영적인 암흑기에 이 땅 위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 감리교의 최초의 선교사가 아펜젤러 선교사인데요, 1858년 2월 6일 미국 펜실바니아에서 출생했어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1885년에 그 유명한 뚜루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고 그 해에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한국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해인 1886년 6월 8일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인 배재핵당을 창설했어요. 지금 대전에 가면 배재대학교가 있어요. 그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감리교단에서 세운 대학이라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그 대학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해인 1887년 10월 9일에 서울에 정동감리교회를 창립했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감리교 중에 최초의 감리교회가 지금도 있는 서울의 정동감리교회지요. 그리고 이 아펜젤러 목사님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영어 성경을 한문 성경으로, 한문 성경을 다시 한글 성경으로 번역한 위대한 번역자입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에 옛 중앙청
회의실에서 198명의 재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개회를 하기 전에 임시의장이었던 감리교 장로 출신 이승만 박사 대통령 됐죠? 목사님이자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된 이윤영 목사님 보고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요,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최초의 재헌국회 개원할 때에 목사님이 기도하고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들어간 게요, 기가 막힌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어떤 공식적인 모임에 참석했었는데 바로 내 옆에 이렇게 머리를 깎으신 스님께서 계셨는데 애국가 부를 때 내가 유심히 봤더니 그분도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적어도 130여 년 전에 미국의 한 젊은이가 성도들의 후원과 기도에 힘입어 이 땅 위에 복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날 당진감리교회의 성도들이 된 거거든요.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었겠어요? 처음에는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단 말이죠. 1974년 제1차 로잔대회라고 하는 걸 했고 그 이후에 선교의 가속도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미전도 종족수가 24,000개에서 1989년에는 그 절반은 11,000개로 2006년에는 3,500종족으로 2008년 2월에는 1,600종족으로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족은 국가가 아니에요.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뭘 말해주고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함께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세상에 끝이 오리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주 오시옵소서. 그런데 그 재림주를 땅끝에서 맞이하기를 원한다. 금방 찬송 부르셨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세계 선교의 제일 전방에 서서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리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선교사로 가야 돼요. 전사님 갈 거예요? 빨리 대답해요. 이때 또 간다 그러면은 분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로 갈 거예요? 가자. 저 오는 사람들 가실 거예요? 왜 안 가시냐고. 가셔야 된다니까. 가라고 그랬잖아. 모든 민족이. 가야 돼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저도 가기는 틀린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가야 되는데,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세계 선교사로 가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아니, 소 키우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또 누가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니까 대표로 네 가정을 대신 보낸 거예요. 우리 대신 그들이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내 대신 갔으니까. 그 유명한 말입니다. 가라. 아니면
보내라. 그래서 못 가니까 그들을 대신 보낸 거죠. 그래서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데, 아직까지 안 가거나 못 간 우리는 가는 선교사가 아니고 보내는 선교사인데, 이 보내는 선교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10장 41절 제가 찾았어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제 성경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없는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영접하는 자는 선교사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게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갈 수 없지만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나아가서 선교하는 그들을 내가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선교헌금을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선교사들이 받을 상을 바로 그날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다 넣어드렸죠? 이유가 뭡니까? 나라가 있고 선교사의 중보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거를 성경에다 집어넣고 때때로 이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중국으로, 라오스로, 우즈벡으로, 베트남으로 갔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는 4개의 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 밑에 보면 계좌가 있죠? 요거는 매달 그 선교사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내가 작정한 금액을 보내면 후원회에서는 그거를 모아가지고 매달 우리 교회의 재정과 보태서 선교사들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선교사들을 위한 후원회가 4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4개의 후원회를 통합하고 관리하고 조정하는 세계 선교회가 있고, 88년의 역사 속에 처음으로 10월 마지막 주 다음 주일을 우리 당진교회에서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세계 선교 주일로 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후원이야 매달 하시는 거지만 선교 주일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 주일 헌금 봉투가 로비에 있는데 이것을 주보에다 다 넣어드리지는 않았어요. 왜? 억지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가야 되는데 내 대신 그들이 갔고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또 선교사에겐 얼마나 많은 선교비가 필요하겠습니까?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어차피 주일헌금 하시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이걸 가지고 가셔서 할 건가 말 건가는 이미 결정이 된 거잖아요. 하기로 했으니까 얼마를 해야 됩니까?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인색함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얼마가 됐든 이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날 교회에다 내면 요거는 고스란히 얼마가 됐든 모아가지고 세계 선교회로 보내서 세계 선교회는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해가지고 그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선교비로 보내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 2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그들을 위하여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선교 헌금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심판날에 우리는 별로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선교사가 받아야 될 상을 주리라. 그리고 복음의 빚을 갚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